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127편 1절 2절입니다. 가운데를 딱 쪼개면 나옵니다. 뭐 수박도 잘 못 쪼개는데 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살 뻔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살 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정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집을 살리시려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같이 합시다. 나의 가정 살리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 말씀, 이 외침 잘 기억하시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죽음으로 보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게 저도 못 먹어요. 헨리 포드입니다. 이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정말 대성공을 거두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소태에다가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그런데 매우 작았고요. 굉장히 평범한 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장님들 그런 대저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보면서 지나갈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회장님, 이건 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진 않더라도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헨리 포드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요, 이런 글을 볼 수 있대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시작.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늘 사이가 좋지 않아 주변에 걱정이 이만저만하였던 부부가 어느 날부턴가 얼굴에 두 분이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더래요. 그들을 평소에 봐왔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 달라진 모습에 이웃 주민들이 앞다퉈서 물어봤어요. 두 분 예전 같지 않아 보여요.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러자 이들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이런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부터는 서로가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같이 합시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만 아멘. 기억 안 나요? 그럼 누구랑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겠네? 여러분, 사랑은 곧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도 있는 거예요. 희생. 뭐가 있다고요? 희생.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 잘하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내가 다 받고 나만 위해주고 나만 편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착각이에요. 사랑은 희생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2배의 사랑이 되돌아옵니다. 믿어지는 분만 아멘. 뭐 안 믿어지는 분도 아멘.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죠? 우리 권사님, 우리 예수님이 남편 되시길 예수에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힘들어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극은 대부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이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거기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이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비극은 대부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세상살이 각박하고 경쟁에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도 가족 구성원들이 문을 열 때 미소와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 영상 하나 봤거든요.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정말 이 집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 행복이 철철철 넘어. 어떤 거냐.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아내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래서 아내가 벌써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춰. 막 신나게 춤을 춰. 남편은 그걸 못 보잖아. 근데 갑자기 남편이 현관문을 딱 열면서 들어오는데 아내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할게요? 돌았구만 저거. 이랬을까요? 저거 또 시작이 돼 저거. 이랬을까요? 그 박자를 듣자마자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고 같이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앉아있던 꼬맹이 애기가 엄마 아빠가 덩달아 춤을 추니까 애기가 어떻게 하게요? 방바닥에 앉아서 이제 돌쟁인 것 같은데 와,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들의 총합은요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요 정말 설교를 한다면요 1년 내내 가정 설교만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회 제도나 조직은 하다못해 어떤 자선단체도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고안하는 것들이에요. 국가, 학교,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다 인간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고 행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몸과 마음과 가치관과 나아가는 지향성이 모든 게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집에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들어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겁니다. 애들도 막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막 몰아붙입니다. 서로 한마디만 하면 두마디 합니다.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천국이 아니라 막 지옥 같은 경험인 거예요. 막 치열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언제?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이현지 장로님 빼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끝까지 해보겠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알아요. 지금 자발적으로 좋아 사는 분도 있고요. 목사님 쳐다보니까 입이라도 벌린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새 가정의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할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사는데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손도 못 써보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요, 강사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잘못하면 또 영상 찍히니까 큰일 나지. 하면 안 되겠지. 이거 증거 나오면 또 집에 또 쥐잡듯 잡겠지. 넌 왜 안 들었냐고? 나는 들었는데 너는 왜 안 들었냐고 또 난리를 치겠지. 여러분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영상만 없으면 물을 텐데 영상 때문에 못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유일하게 손을 번쩍 드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물었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살아보니까 그놈이 다 그놈이더라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그놈을 이렇게 키우고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놈 아니고 딴 놈을 어떻게 또 맡아서 삽니까? 그럴 자신도 없고요. 생각해보면요, 지금 그래도 집에 있는 그놈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요, 이 사람 하나 맞춰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봐요. 여러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어때요? 왜 자꾸만 눈을 바깥으로만 두냐는 거예요. 물론 눈이 앞만 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만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저놈이 바뀌어야 돼, 저년이 바뀌어야 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바뀌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이래봬도요, 결혼 생활 지금 20년째입니다. 이제 많이 살았지요? 많이 살았다고 하면 안 되지. 또 아내 큰일 나지. 또 오해하지.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20년 살아봤는데요, 좀 철이 나는 거예요. 뭐가 난다고요? 철이 나. 난 지금까지 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눈이 뜨이는 거예요. 병아리 새끼 눈 뜨는 거 마냥 조금 눈이 뜨이더니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길 바래. 시작. 이거 진리요. 할렐루야.
이건 성경에서 홍삼 진액 빼내온 진리요. 시작. 그 생각만 하셔. 전원과 전연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야 나도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길 바라냐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커가지고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부모 속만 바글바글 썩이고 내가 말하는 건 일부러 한 개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오죽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게 그런 말도. 근데 그건 아니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참아야지. 할렐루야. 왼수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3살 때까지 걔가 평생 효도를 다 한 거래요. 왜? 아기 때 정말 이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똥 싸서 원수였어요? 3살 때까지 하는 모든 짓이 다 이쁘고 귀했어. 효도 다 한 거야. 근데 3살 때까지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이후부터는 왼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애를 쓰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행복. 왜 가정이 그래 행복하지 않냐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무엇이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밑으로 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을 깨뜨리고 행복의 균열을 내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부부 모든 식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해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원인부터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맨 처음 가정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큰일 났네. 성경 골든벨 해야겠네. 맨 첫 가정이 어느 가정이에요? 누구와 누구예요? 누가 또 아브람과 사라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첫 에덴의 가정, 맨 처음 가정. 근데 거기도 처음부터 뭐가 생겼대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같이 합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이 깨어지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았다. 서로 뭐 집안 간에 문제가 있었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제일 먼저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흐르기 시작하더니 영향을 실제로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챙기는 자기 이기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 보여요. 인간이 타락한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네,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나는 그저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탓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은 처음에 자기의 아내를 받았을 때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할렐루야. 명준군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누구를 만났는데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여자가 성경을 좀 알면 뿅 가겠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열매를 받아서 먹고는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내 탓만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담만 그렇겠어요.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낭만적인 사랑과 순애보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또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만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 여러분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야, 참 처참하더만요. 여자분이 운전을 해서 막 급하게 도망가는 차량의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이 20대 여자가요. 차 안에 앞에 창문이 깨져가지고 여러 군데 자상을 입고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남편 40대 남편이 기어코 쫓아가서 전자마취를 끊고 약물 상태에서 그 아내를 유리를 깨가면서 죽인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들어가면 사람 안에요. 미움의 싹을 틔워요. 결국에는 그것이 끝나려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납니다.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도여. 성도여.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세요. 오늘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요. 마귀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영들이 들어오면요. 사람의 힘으로 재간을 못해요. 못 이겨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얼핏 봤던 TV 프로그램 한 장면이 떠올라요. 70대 노부부가 있었어요. 둘이가 단어 맞히기 하고 있어요. 단어 맞히기.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생연분. 당신이 늘 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짜고짜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래요? 왼수.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안에 그거 답 아닌데? 당황을 하면서도 끝까지 답을 이끌어내려고 막 안간힘을 써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네 글자로 잡혀봐. 네 글자로.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평생 왼수.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가정 안에 내 안에 심령 안에 천천히 들어오면서 이 타락한 본성이 막 드러나면서 이상하게 상대방이 미워지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막 나한테 못해준 거, 나한테 잘못한 것만 막 아궁이 연기 피어나듯이 스몰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겠어요? 무서운 분들이네. 여러분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있다고 인정하는 분만 아멘. 그런데 왜 잘해준 거는 자꾸 확대해서 돋보기로 보지 않고 왜 안 해준 것만 자꾸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불평을 터뜨리고 참느라고 참았는데 어느 순간 뚜껑 덮어놓은 설렁탕 그릇 마냥 팍팍팍 하더니 그냥 팍 끌어올리는 거야. 어떤 분은요. 지금 벌써 5년째 남편하고 아내가요. 같이 밥을 안 먹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요. 목사님네 가정도 그런 데가 있어. 목사님네 집인데 서울에서 7,000명 목회하는 분인데 7년인가 8년 동안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쪽지를 주고받는데야. 여보,
신방 잡혔어. 쪽지로. 여보 오늘 모임이 있어요. 쪽지로. 근데도 살고 있어. 보기 싫다는 거야.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품어야 되는 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스킨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죄가 갈라오는 결과예요. 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심령이 얼음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되어서 흘러가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상하네. 왜 이렇게 떡을 오래 씹어? 얼음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되어서 흘러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좀 녹이셔. 그거 왜 이렇게 가지고 있어? 돈도 안 되는 거를. 미천도 아닌 걸 계속 붙잡고 있어. 자,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무엇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의 이 깊은 고민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자, 1절과 2절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너희가 헛되다. 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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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켐. 히브리 말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짓고 잘 꾸미고 서로 누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손잡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왜 그런데 이혼을 합니까? 왜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은 좋은 집 찾아주고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막 우주순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자인이 좋은 집, 멋진 뷰가 있는 집에 살면은 행복할 줄 알고요. 그런 집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런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강이 내다 보이고 산이 내다 보이고 새가 지저귀는 그 집에 살고 텃밭을 굴리고 살면 자연적으로 부부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면 성경에서 가정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사이에 반드시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꼭 계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계속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목적이 확실한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타락한 본성과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요? 우리 집은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목사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혼을 못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혼하면은 교단에서 목회를 못해요. 추출이요. 그러니까 이혼은 못하고 도장은 못 찍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쪽지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한다. 그분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왔다가 한번 해버리고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신앙으로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너무 자기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도 없으면서 말이야.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방법, 행복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 어떤 분 그런 분 있네? 야, 이 설교를 들어도 안 깨닫는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이게 망치와 정인데 아직도 덜 깨진 분도 있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했더니 이런 분 있어. 야,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그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안 하네, 지금은? 남편 주변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신혼 때부터 그런다죠. 주문하는 거예요. 신혼부터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은 뭐라고 한대요? 신혼 때부터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신혼 때부터 막 잡으려고 애를 쓰고, 남편도 그러니까 아내도 신혼 때부터 지지 않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서로가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멱살 잡고서 서로 움켜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싸움 안 해보셨어요? 그 보신 분만 하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신 분만 하면, 자 잡아야 돼, 주도권 잡아야 돼. 그럼 멱살을 틀어 잡는다는 거예요. 둘이 너도 잡고 나도 잡고. 어떻게 돼 이거?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으악! 너가 놓으면 나도 놀고 이 새끼야. 막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목을 잡고서 끌어당겨서 목을 막 쥐고 흔든다는 거. 이렇게 같이 해봐요. 틀어주면, 흔들면 둘 다 죽어요. 가정에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이. 병들어요. 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뭐 네가 잡아서 뭘 날 어떻게 했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해서 나한테 했니? 그런 쓸데없이 하지 마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걸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돕는 배필이니까 세컨드 와이프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법이에요. 자, 이해 가면 아멘.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신 분만 아멘. 자, 아내가 돕는 배필이랍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분들만. 박현 장로님 아내지. 자, 남편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죠? 그럼 누가 강한 거예요? 남편분들만. 누가 강한 거예요? 정장님 나는 마음이 합했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돕는 법이 원래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요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를 위하여라고 그래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봐야 돼요.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올라서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한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집은 이상하게 자녀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집도 있어요.
뭐든지 자식 중심이에요. 자녀가 말만 하면은 부모가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녀가 점점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가 왕이요. 어떤 집은 또 돈 잘 버는 놈이 왕이요. 여러분 이거 다 틀린 거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놈도 아니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중심으로 한 둘러선 가족들이 모두 반듯한 믿음 위에 그분을 경외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4대 뭔가 보이지 않아요. 3대 4대가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받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가정이 3대 4대를 지나 하늘의 위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방법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적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무슨 얘기해요? 주로 주일 지나서. 자, 한번 얘기해봐요. 돌아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주일 지나고 나서 집에서 6일 동안 무슨 얘기해요? 주로. 별로 안 해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뭐 뻔하지 뭐 맨날 돈 얘기, 에? 뻔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 뭐 맨날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아, 집에서 하나님 얘기도 좀 하고 은혜 받은 성경 얘기도 좀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마음에 부딪힌 것도 얘기도 좀 하고, 아 어떤 권사님 봤더니 은혜가 되더라 얘기도 좀 하고, 할렐루야.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 찬송을 듣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는 얘기도 좀 하고, 내게 돈이 생겼는데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교해야겠다는 마음도 좀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는 1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집안에서 하는 얘기는 다. 뭘 먹을 거니, 어딜 갈 거니, 뭐 할 거니, 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때부터 원망이에요. 또 불평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면 된다고.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 가정 예배는요, 자꾸 하다 보면 은혜가 확장이 돼요. 시작. 빨리 떡을 넘기셔 목에서. 신앙적인 얘기는 확장이 돼요. 세상적인 얘기는요, 관계를 단절시켜요. 가정에서 이제부터요, 첫 번째 행동을 드려요.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얘기 하세요. 세상적인 얘기 좀 줄여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깊게는 못 만나더라도 서로 앉아있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왜? 부부끼리 얼굴 보고 있으면 서로 민망해. 이상하지? 왜 불 끄고 들어가면 친밀한데 왜? 할렐루야. 불만 끄면 친밀한데 왜 불을 켜고 있으면 이렇게 불편하지?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 5분도 못 봐. 뭔 얘기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형광등 마냥 번쩍번쩍거리고 혼자 뒤에 웃고 있어. 한 장 딱 펴놓고 성경 그냥 읽어요. 뭐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읽어요. 읽고 하루는 남편이 기도하고 하루는 아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인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좋은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웃어 보이죠? 하나도 안 웃어. 이거 하다 보면요, 관계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심령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가정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 예배는 믿음의 얘기들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네 번째, 가정예배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 가정예배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이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금 창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들어보니까 여섯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좋은 걸 안 하고 다 나쁜 것만 해? 좋은 걸 해야지.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면은 여기서는 은혜로운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찬송 듣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까 설교 중에 뭐 깨닫다고 해요. 근데 이 몸만 나서면 이상하게 세상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남편 뒷담화 까는 거예요. 그 새끼가 원래 그런 새끼라고. 막 안 해보고 막 그래요. 밥도 안 차려주는 게 무슨 그게 많으냐. 나가기만 하고 시작인 거예요. 그만하셔. 그만. 같이 해요. 오늘부터 이 전을 나갈 때부터 신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인 예배드리고 관계하라.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분들에게 찔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아내와 남편,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면적인 삶, 입체적인 삶.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면적인 삶을 살아가요.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그 관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관계 안에 갈등이 어느 날 생기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확실하다고 주장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누구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내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그런 가정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살다 보면 갈등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관계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만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체적인 가정인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할까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 주어지는 가정의 평안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부부가 깨져서, 가정이 깨져서 눈물을 흘리고 잠도 못 자는 불면의 세월, 어두움에 치열한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주의 도우심으로 단잠을 이루고 행복한 꿈과 같은 인생길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부와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외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모습과 정신이 풍성한 복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죄된 세상의 모든 흐름과 악한 영들의 어두운 그늘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